찬양도 너무 좋고 반주도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서울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인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현재 나이가 88세십니다. 그런데 후배 목사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지 거의 3시간 가까이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끝내셔야죠 하니까 그때 끝내실 정도로 후배들에게 해줄 말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분의 일생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1933년생이신데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군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많은 우여곡절 속에 우리 국군 부대와 이렇게 합류하게 되고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대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모님과 온 형제는 다 북한에 있고 서로 생사를 알 수 없고 혼자 와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처음 간 곳이 전라북도 김제를 갔고 그 다음에 군산에 가봤고 그 다음에 저기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도초라는 섬에 갔다고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돈 벌기 위해서 뭐 다 해보셨더라고요. 도초에 가서는 염전에서도 일해요. 염전에서도 힘든 일을 하셨대요. 지금도 몸무게가 50kg가 넘어본 적이 없는데 아주 빽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빽빽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동정심을 유발해서 우리 집에서 자, 그냥 공짜로 자 해가지고 좋은 거처 주시고 일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라도를 생각하면은 인심이 후한 사람들, 마음씨 좋은 사람들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도초를 벗어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간 곳은 부산에 가셨대요. 부산에서는 어떤 경험을 했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야 자기가 신앙이 뭔지, 교회가 뭔지 알게 되었고 자기가 이렇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왔다는 거예요. 좋은 교수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특히 그동안은 살아온이라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부산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담임 목사 되고 은퇴하신 후에 이분이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의 이사장을 오랫동안 맡으셨어요.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먼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섬기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산에서 받은 그런 공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봉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청도를 생각하면 또 너무나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 사모님이 충청도 분이에요.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느리지도 않고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고 적당히 자신을 잘 내주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충청도만 보면은 너무나 좋고 감사하다. 그리고 어디가 빠졌습니까? 강원도는 신대원 동기생들 중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이 강원도 분이래요. 그래서 강원도 분들하고 목회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그 서로의 끈을 잘 유지해서 강원도 하면 좋은 친구들 너무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라도를 생각해도 경상도를 생각해도 충청도를 생각해도 강원도를 생각해도
또 목회 수십 년간 하면서 교인들을 생각해도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고 이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의 궤적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하고 쓸쓸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시대에 외국에서 온 한 가족을 만나서 그 집에 결혼에 들어가서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이 모압이라는 민족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큰딸 사이에 참 어떻게 보면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난 자녀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하면 참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왜 이렇게 강하지? 왜 이렇게 인구가 많지? 우리가 저 민족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 제사장을 매수를 해서 저주를 퍼부으라고 음모를 꾸민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이 모압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족을 모압 땅으로 이주함을 통해서 모압 땅도 사랑하시고 그 땅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4명의 식구가 모압 땅에 이사해 왔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 집안에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깐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쳐옵니다. 시아버지는 아비멜렉도 죽고 남편 형제도 죽고 심지어 남편까지 죽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여자 3명입니다. 시어머니와 자기 동서 오르버와 자신입니다. 희망과 기쁨과 설레임의 가정이 이제는 좌절과 절망의 가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좋았던 초기의 결혼식과 돌잔치, 여러 잔치를 벌이고 싶었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슬픔의 가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불행이 왔다면 이 가족은 끝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세 여자가 한 사람은 다시 고국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두 여인은 모압 땅에 남아 있어서 서로 각기 다른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이 룻은 일반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따라가봤자 할 일도 없고 언어도 문화도 생소한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야, 이제 고향 땅에 남아서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갈련다 하는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 붙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룻기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얼마나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는지요. 어머니가 막 못 오게 하니까 어머니 저에게 남아있으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저도 머물겠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합니까? 자,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썼어요?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머님이 죽는 곳에 저 죽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안 들어가면 나 여기서 죽든지 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따라가서 어머니 그 가는 곳, 죽는 곳까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2주에 와서 또 시집 오고 또 불행이 닥친 이 1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에 온 남자들 다 죽고 이 모압 여인 룻은 그 불행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의 중심에 서 있던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을 따라갑니다. 이 두 여인이 갔지만 여러분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기반도 없고 또 옛날 그곳에 갔지만 이미 친척들 부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은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거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굳은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약속이 있습니다. 결국 이 룻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룻기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야, 대단합니다. 한 유력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그것도 초혼도 아니고 한 번 실패해서 왔던 여인인데, 와,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위대한지 두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은 이분들이 결혼해서 어떤 아이를 낳은지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을. 그리고 이 오벳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어요. 이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 그리고 이 다윗 가문에서 천 몇백 년 지나가지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을 낳았습니다. 다 흩어져가는, 다 죽어가고 다 끝나가는 이 가문에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룻기서 1장은 절망과 실패로 시작하는데 끝나가는 4장은 그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축복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문 닫기 직전의 그 가문을 그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장례식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결혼식 잔치로 하나님은 끝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볼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마지막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경험 없습니까? 소망도 없고 다 죽어가는 그런 가정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탁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 마지막 결말이 행복하다면 그 과거는 오히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5년 후, 10년 후 앞으로 더 큰 미래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그 사실을 이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쟀겠습니까? 야, 나오미 남편하고 갔는데 두 아들 데리고 왔는데 왜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지? 이상한 이방 여인하고 같이 왔네? 아마 수군거리며 아마 많은 험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니까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분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본문 룻기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그 힘들고 어렵고 다 죽어가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려내시니까요, 이분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나오미에게 당신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할지로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바루크라는 단어예요. 바루크. 제가 바루크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는데, 옛날 공부할 때 많이 들어봤는데 딱 찾아보니까요, 이 원형이 뭐냐면 바라크예요. 바라크. 자, 바라크라는 단어 뜻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자, 제가 숫자 부르면 여러분 해봐요. 1, 2, 3. 저는 이 바라크란 단어의 뜻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할 때도 바라크란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지라 할 때 그 복도 바라크란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할지라도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것도 어원도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란 단어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준 단어예요. 자, 우리에게 복은 어디 있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릴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왜 꿇습니까? 왜 꿇어 엎드립니까?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복을 구하다, 축복하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 자체가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찬송하다, 찬양하다가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느냐? 물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럴 때도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 뭐 할 때요? 찬양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모든 것 그분께 영광 넣을 때 그분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지은 목적은 너희들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는 너희들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찡그리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찬양합니다. 기쁘다고 찬양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힘을 달라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찬양과 찬송이 다른 곳에 가는 거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그 찬송과 영광 돌린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찬송은 우상에게 난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 있을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장례부서가 있어요. 장례부서. 이제 교회가 크니까 장례부서가 따라 있어요. 장례부서는 딱 한 7명, 8명으로 딱 구성되어 있어요. 장례만 하면 그분들은 그냥 무조건 달려오세요. 뭐 목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천안도 가고 막 다 가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요. 남양주에 사는 그 교구였는데 야, 그 교구는 4시간을 운전하고 가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찬송하는. 김 집사님 찬송하세요. 우리 합창합시다. 저한테 가시게 윤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찬양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그 별로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비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예요. 찬양하다가 여러분 찬양도요 노래도요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해요. 물론 이렇게 원래부터 잘하시고 하는 거 있지만 뭐든지 찬양도요 자꾸 해보고 자꾸 불러보면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소리 좋고 아무리 잘해도요 안 불러보면 모르는 거예요. 야, 그분들은 몇 년 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하신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장례식 가면 사실 좀 이렇게 좀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제가 막 깨달았어요. 야, 난 정말로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나? 정말 진심 가지고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가? 야, 우리 장례 부서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받기에 가장 아름다우신 제물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찬양도 마음껏 못하고 또 마스크 쓰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같이 박수를 힘차게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피아노가 찬양을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께서 그대를 생명을 이어갈 가족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에게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것도 손주가 없는 상태에서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때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음으로 나갈 때 며느리가 따라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아이가 태어난 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몰락해 가고 망하는 이 가정에서 이 자녀가 태어난 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끝났다, 실패했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더 큰 계획을 다 숨겨놓고 계신 거예요. 이 가문과 이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것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 집어서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이런 과정 중에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역자 모양의 교회입니다. 유교적인 사회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기역자예요. 강대상은 가운데 있고 한쪽은 남자들 자리, 한쪽은 여자들 자리예요. 출입구도 틀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가운데 천막을 다 쳐버려요. 서로 남자와 여자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만 남자 여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옆에다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지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는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난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 만난 이야기예요? 이자익이라는 사람과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만남이에요. 이 조덕삼은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말도 많고 땅도 많아요. 마부가 필요하고 머슴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기 경상도 마산에서 살던 한 청년 이자익이 옵니다. 부모가 안 계신 고아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전라도 땅으로 왔어요.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그래, 들어와라. 그래서 마부로서 열심히 일하는데 1907년 그 전에 이 테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다가 1907년에 이 두 분은 요즘으로 하면은 두 분 다 안수 집사님이 된 거예요. 주인도 안수 집사님, 머슴도 안수 집사님. 그리고 1908년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1909년도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그 결과가 완전히 예상 밖이에요. 두 사람 나이 차도 주인이 10살이나 많고 또 주인이니까 조덕삼이가 되겠지. 근데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조덕삼이 떨어지고 누가 된 거예요?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분위기가 술렁술렁합니다. 이때 조덕삼 집사가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 다 이분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정성껏 섬기는 거예요. 옛날엔 지금과 같이 선교사님 외에는 목사님하고 그 전도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매주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주마다 또 옮겨가면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이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머슴이 설교해도 아멘하고 인정하고 끝까지 잘 섬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님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되어서 보니까 우리 이자익 이분이 너무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평양으로 유학을 보내요.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고 목사 안수 받게 하고 목사 안수 받게 한 다음에 다시 자기 교회 다시 모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 한국교회사에서 큰 역할을 하셨어요. 총회장도 여러분 아시고 전라북도하고 이 대전 쪽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대전 신학교까지 세우신 분이에요. 한국 교회 사가들이 평가합니다. 이자익 목사는 한국 교회 역사를 통틀어 명예나 권력, 일신상의 유익을 위한 신앙의 변질이 전혀 없었던 한국 교회 거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 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 기념관이 건축이 되어서 이자익 목사님 손자하고 조덕삼 장로님 손자가 왔어요. 이자익 목사님 손자가 누구냐? 이 규환 장로님이에요. 과학자이고 교수인 분이고. 조덕삼 장로님 후손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조세영 장로님이에요. 이 두 분이 만나서 서로가 칭찬해주고 서로가 존경을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장희 목사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이 90도 절하면서 그 조세영 장로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지 못하였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자익과 조덕삼의 만남은 한국교회의 자랑이고 한국교회의 산 역사입니다. 그 후손들도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지금 곳곳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형편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것도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의 관계지만 그 만남을 가장 축복된 만남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의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이름까지 그 여인들이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아들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에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한 여인이 슬픔과 어려움 중에서 믿음의 계보를 잘 이으니까요. 사실은 룻이 낳았지만 룻은 바로 시어머니의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낳기는 룻이 낳았지만 나오미가 낳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영적인 계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떤 분의 전도, 부모님의 믿음, 어떤 분의 헌신과 기도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그분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귀한 축복을 받았다면 내가 남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의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아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